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봅니다.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에서 한 교수가 10명의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그때 9명을 짜고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반대로 얘기해야.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토의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1. 워싱턴, 2. 아틀란타. 하면 자기 혼자 한 사람이 판독 1 하고 손을 들어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또 딴 사람 그러면 9명이 탁 손을 들어. 아틀란타예요. 전부 다 9명이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것이요 6, 7번이 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 걸 발표를 못해. 나중에는 이 짝으로 따라가는 거야.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 테스트를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성경에서 이미 다 벗어났는데 얼마를 벗어나고 얼마고 어떻게 지금 듣는가를 지금 이해를 못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골로새 1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를 사망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마귀의 나라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그 각도가 어느 정도가 차이 나겠죠? 180도 차이가 나야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달라졌어야죠.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노력하는 거, 언어, 행동 모두가 다 달라졌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다 들어와 버렸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뭘 하라 하지 말라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응답을 받고 움직여지는 데만 교회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이게 하늘나라, 이 영의 세계, 이 세계를 갖고 주님이 오셨어. 왜? 종교적으로는
구약 속에서 저기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15절에 뭐라 하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제가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 홀수 월요일 날 저녁 여기 기도 특강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죠. 오다 보면, 아니면 딴 때도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 말씀할 때까지는 저도 걱정을 안 해요. 왜? 제 말씀이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교단에 봐도 제가 성경적으로 벗어나든 않으니까. 근데 통성하려면 내가 부담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 언제 도망갈까? 왜? 막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다가 막 여러분들이 좀 또 막 은혜대로 하면 좀 왜 그러고 왜 통성하는데 왜 남은 쳐다봐? 눈 감고 자기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옆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다가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야 여기 이상한 거 아닌가 했더니 진짜 이상한 데구나 하고서니 두리번 하다가 슬그머니 나가. 여러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어떤 사람 말하러? 영으로 깊이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온전하게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제자 훈련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아픔이 있지요. 빼냈는데 또 아프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그 악한 영과의 만남, 하나님의 또 임재 속에서 이 어둠이 또 떠나고 치유되고 또 아프고 또 막 영적인 대립 속에서 실제 리얼한 현실이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써놨지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 과정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누가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수많은 태능 선수 중에서 땀을 흘리듯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그 과정을 한없이 통과돼야만이 그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진실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뭐라고 할까?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어저께 얘기했죠. 에스겔 37장에는 그 마른 뼈가 지었죠. 얼마나 막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것을 그 당시 그 유대 백성들이 그 망하고 죽은 상태에서 나라가 회복되는 걸 물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도 나사로 정말 무덤에 들어간 진물이 질질 흐르고 정말 죽어서 저기 한 사람들 정말 일어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마귀 통치가 무너지고 일반적인 이 기준 일반적인 논리가 무너지고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겨자씨라는 표현을 하죠. 하늘나라는 누룩이라는 표현도 하죠. 하늘나라는 옥토에 심은 씨라고 표현하죠. 이 뭐야? 모두가 생명력 있게 나타나고 생명력 있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은 저 들어와서 영적 점검 좀 해달라고 잘 옵니다. 영적 점검 사실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고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도를 하는데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요. 이 뜻이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다. 하나님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기도다 이거죠. 왜? 모든 종교는 전부 다가 기복을 주장합니다. 불교가 됐던 대순 진리가 되었던 무슨 모든 진리가 자기 뭐 해달라고 하고 뭐 저기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도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너희들에게 허락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는 쫀쫀하게 먹고 마시는 건 네 아버지가 당연하게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 나라와 그 의와 그 세상을 그 하늘나라를 여기다 이 땅에 이루어라. 나의 자화상이 지금 내가 누구인가?
근데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기도가 대부분의 먹고 마시는, 아이고 목사님 배고파 보지 않고 카드 결제 떨어지지 않아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눈만 뜨면 돈 필요하고, 눈만 뜨면 돈 필요한 걸 왜 하나님이 모르느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파는 뒤에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네가 온전한 마귀의 그 틀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자녀답게 바뀌면 그때 내가 이것저것 모든 것을 그냥 백지수표로 다 줄 테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도 또 가서 그 기도만 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 그래도 뭐가, 아버지 입장 바꿔보라고, 그래도 뭐가 지금, 아버지 막.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동을 다 쳐다보시고 다 함께 하시죠. 왜 속이 상하고, 제가 왜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새로웠을 때나 여러분에게 절친이 만날 때 제가 앞에 기도 내용을 먼저 하고 예언을 했죠. 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 영혼이 기도야. 방언을 통변을 하면 그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던 내용이야 그게.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예언도 믿어도 된다. 이 뜻이요 이게.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는 거역 세속에서 우리는 젖어 살았어요. 뭐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갖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모든 중심이 나였어. 근데 주님은 이게 모두가 마귀 문화래. 하나님이 진짜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진짜 자녀는 나보다도 남하고 나의 모든 기준과 판단을 가진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이 통치를 하게 하고 나는 그 안에서 그저 모든 것을 은혜를 받아가며 그대로 그분과 한번 살아보면 되지. 너의 주장,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대. 그래서 십자가와 더불어 세례와 더불어 죽으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두세 개 욕심 많은 분은 한 서너 개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주님을 나를 못 만나게 하고, 이게 십자가로 들어가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주여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제 이 욕망의 불꽃을 꺼주시옵소서, 제 욕망의 불꽃을 꺼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갈 때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이 안에 육을 죽일 때, 그때 놀라운 주님이 성경에 얘기한 하늘나라가 와요. 그 하늘나라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낫고, 모든 것이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야. 생명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는 건 이거였었어요. 근데 모두가 이 생각 자체가 그래서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들 않는 거야. 이 교회는 지금 모두가 십자가 수없이 빨간 십자가를 걸었지만, 십자가가 없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하나의 부분적인 기복적으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그건 불가능하고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지금 그것이 가장 사람들에게는 입맛이 맞아요. 왜?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뭡니까?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의 힘이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많은 걸 갖고, 이것을 여기에서 다 움직여. 근데 이것을 다 포기하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죄책감도 안 주고 그냥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러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욕망, 내 모든 것도 가질 수 있게끔 그대로 그것도 주님이다, 복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모이게 됐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과 생명으로 영의 사람이 됐다면 나의 생각에 하늘나라의 변화가 일어나도 반드시 내가 지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토록 사랑하던 그 세상, 그토록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돈,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명예, 이런 것들이 한낱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미션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해야 할,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할 그 일을 내가 주님이 기뻐하게끔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득 차고 죽은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있다면 그는 지금 정상적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없어. 근데 열심히 기도느냐, 열심히 새벽 기도도야, 금식도야, 이것은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도 내려오들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나, 주님을 찾는다고 하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은 그럽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하기 싫은 네 육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죽이고,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을 죽이고 나를 따라라. 네가 살려면 죽을 것이요, 나 때문에 죽으려면 네가 살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진짜 죽지 않은 자는 이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주님을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찾아서 기도들을 했지요. 근데 지금은 88 올림픽이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부유한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죠. 가면서 기도를 잃었고 하늘나라를 잃었고, 모두가 교회는 종교로 바뀌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영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영혼을 지금 타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예배는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조가 누굽니까? 교회의 원조가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이고 초대교회예요. 거기서 변화가 제대로 된 것에서 그대로 이 세상에 흘러내려왔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고, 변질이 돼서 그 본질적인 것을 자꾸 부인하면서 하나의 이상한, 그냥 예수님은 찾지만 하나님은 찾지만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세속의 방법이 가득한 데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계신 주님, 거기에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는 전혀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이 천국, 이 놀라운 하늘나라를 주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 회개하라, 이 세상 버려라, 이 세상 방법 모두 죽여라, 이 뜻이에요. 왜? 그것을 안 죽이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뚜벅뚜벅 한없이 콧물까지 흘려서 아이라인이 막 여기까지 붙어지고 막 루즈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도 그 이튿날이면 또 정신 차려보면 다시 욕심이 내지는 거야, 사람이. 내가 그때 약간 과했네벼. 여러분, 성령이 술 취한 듯 취하지 않으면요, 이 본질적인 이 하늘나라, 그래서 지금 수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얼마를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봐봐요. 지금도 끝나고 나서 검색에 무당들이 얼마나 어저께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요. 거기에
십자가 달고 가서 서 있는 건 저 하나뿐이야. 제가 무진장 영광스러워. 무당들한테 인기가 많게 생겼어. 우리 친구 하나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월요일 날 석촌호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해도 이제 옛날에는 그토록 완전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그 친구가 변해가지고 요새는 고물을 주로 밤마다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이제 그 노동부 그 직업 속에서 그 연합회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는데 총장님은 정말 별난 취미가 다 있다고. 왜 그 저기 하지 않고 그 깡통이나 줍고 그 병이나 주스로 댕기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그토록 권력을 갖고 싸울 때 그토록 남이 미웠고 그랬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참 밑바닥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니까 아주 순수성이 있고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옛날에 그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종로에 있는 무당집을 누가 딱 가자고 해서 갔대요. 갔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동생이 하나 죽었구먼. 가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빠 하면서 막 이제 이 여자가 무당이 가면서 인저 왔어. 이 넘어야 하면서 막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약간 찝찝하기도 한데 사실이 또 여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오빠 당신 정말 이제 나한테 이렇게 나만 저기 하면 내가 오빠 사업 잘 되게 이제 일 잘 되게 내가 해줄 거라고. 가더니 이제 무당이 그러더래. 옷 한 벌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빌어주면 앞으로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안 들었어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더래. 원래는 딴 사람한테는 한 50만 원씩 받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또 이러면서 뭐 거기 떡이 있는데 백설기가 있는데 막 그 여자가 막 오빠 이거 먹어 그러면서 막 야 입에다 넣어주고 지가 한번 먹고 막 넣어주고 막 그러더래. 막 더러운데도 아니 뭐 자기 죽은 동생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었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각산을 간 모양이야. 빌러 막걸리 이렇게 해갖고서 옷 해가지고. 근데 한참 이렇게 빌고 나더니 이 막걸리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하더래요. 차를 갖고 끌고 왔는데. 그러더니 막 그냥 막걸리를 그냥 너 한 잔 나 한 잔 먹자고 하더니 막 그냥 그걸 다 먹고 나더니 오빠 내가 답답해 하더니 막 윗도리를 버텨야 막. 근데 얘가 무진장 바람피는 남자인데 딱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무당하고 관계하면 3년 재수없다 소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더니 그러니까 얘들은 이 악한 영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돈을 빼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아주 저기 하면서 교묘히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노예 삼든지 돈을 빼요. 근데 하나님의 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주님의 도를 만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본을 벼주려고 너희들이 이 하늘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참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삶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고 아무리 몇십 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막 그냥 은혜가 안 되고 막 그냥 신경질 내고 막 그냥 자기 이득을 구하고 그러면 그는 그만큼 지금 어린 신앙에 머무른 거지요. 어린 신앙에. 예수님은 지금 그 높으신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을 발을 닦아줘요. 발은 뭐죠? 종돌이 하는 거였어요. 가장 낮은 자가 윗사람을 섬기는 거였었어요. 저기를 가장 높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면 남을 모두가 섬기는 자로 바뀌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이 교회 생활을 하루를 빠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이 신앙, 내가 지금 예수님이 그 명령이 내 삶 속에서 육화돼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어떤 때는 제가 반도 저분을 못 따라가는구나 그래요. 성경적인 지식은. 근데 삶에서는 그토록 욕심을 내고 있어. 그토록 지식적인 것 같음에 그토록 인의 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과 원수가 될 정도로 다르고 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웃긴다는 핍박을 받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매 이것이 영원한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영으로 지금 만나주고 좀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금 체험의 단계에서 이제는 성숙의 단계, 이제는 제자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지 우리도 삶 속에서 남을 섬기는 자세, 그러면서 놀라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고 지금 아무리 교회가 변질이 되었고 아무리 변질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진짜다. 우리는 주님과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칭송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지금 얼마나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꾸 급하다고 뭘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러한 주님께서는 뭘 구하라냐면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이 될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진짜 알 수 있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인에서 실체적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곁들여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시고 새로운